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 우리가 같이 딥다이브 해볼 자료는요. 아주 오래됐지만 정말 흥미진진한 고대 텍스트, 바로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의 기록입니다. 한 나라의 전체적인 운영, 그 궤적이 어떻게 예배의 기초 하나로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원리를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. 흔히 한 나라가 무너지는 가장 빠른 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아마 대부분은 파괴적인 전쟁이나 갑자기 닥친 심각한 경제 위기 같은 걸 떠올리실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기록은 전혀 다른 아주 근본적인 원인을 콕 집어서 제시합니다. 바로 예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겁니다. 꽤나 단호하죠? 자, 이 핵심 명제가 과연 역사 속에서 어떻게 증명되는지 우리는 히스기야라는 한 왕의 진짜 드라마틱한 삶을 통해 확인해 볼 겁니다. 완전한 폐허 속에서 시작해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결국 그 번영의 끝에서 가장 큰 시험을 마주하게 되는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첫 번째 파트, 역대하 29장에 기록된 성전 문을 열다입니다. 히스기야가 처음 왕좌에 올랐을 때 유다 왕국은 그야말로 처참한 영적 폐허 상태였어요.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성전 문에 아예 대못을 박아 닫아버렸고 등불도 끄고 제사도 다 멈춰버렸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의 첫 행보가 진짜 놀랍습니다. 군사력을 키우거나 정치적인 개혁을 먼저 한 게 아니었어요. 즉위하자마자 그 첫 해 첫 달에 아버지가 닫아버린 그 물리적인 성전문부터 활짝 열고 수리하기 시작합니다. 그러고는 레위인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외칩니다.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를 버렸다. 자, 이제 우리는 언약을 세우겠다. 이 선언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? 이 기록은요, 국가적인 거대한 부흥이라는 게 어떤 실용적인 정책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에서부터 전적으로 시작된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이어서 두 번째 파트, 예배와 이쁨의 회복, 그 부흥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.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니까 와, 정말 텍스트가 생동감 있게 변합니다. 놀랍고도 점진적인 회복의 과정이 쫙 펼쳐지는데요. 제단에 피가 뿌려지는 속죄의 의식이 진행되고 곧이어 다윗의 악기들이 연주되기 시작합니다. 나팔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번제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백성들 사이에서 엄청난 기쁨의 찬송이 빵 하고 터져 나옵니다. 텍스트는 이 극적인 환희가 가능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.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기 때문이라고요. 게다가 히스기야의 이런 개혁은 자기네 동네 예루살렘에서만 끝나지 않아요. 당시 아스루에게 공격당해 다 무너져 가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유월절 축제에 싹 다 초대해버립니다.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진정한 회복은 율법을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지켜내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는 단순하고 겸손한 돌이킴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. 실제로 율법대로 완벽하게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도 축제에 참여했지만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잖아요. 자,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. 영적 질서와 경제적 번영, 일명 믿음의 경제학이죠. 예배가 제자리를 찾으면서 이 고대 텍스트는 영적인 질서와 현실 세계의 번영 사이의 엄청난 연결고리를 떡하니 보여줍니다.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우상을 섬기던 산당들을 다 때려 부수고 11조를 성전으로 넉넉히 가져오는 영적인 행동을 시작하거든요.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? 그들의 창고가 그야말로 차고 넘치기 시작합니다. 나라 전체가 갑자기 확 풍요로워진 거예요.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가 먼저 딱 잡히고 나니까 국가의 경제적 질서와 형통함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왔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증명하는 대목입니다. 네 번째 파트, 역대하 32장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로 넘어가 보죠. 이렇게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완벽해 보일 때쯤 꼭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죠. 당시 세계 최강의 원탑 군대였던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.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그 압도적인 군사력을 등에 업고 성벽 위를 향해 아주 교묘한 심리전을 펼쳐요. 히스기야한테 속지 마라. 너희 하나님이 진짜 너희를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으냐? 하면서 예루살렘 전체를 공포와 의심으로 몰아넣으려고 한 거죠. 정말 국가 존망의 위기였습니다. 자,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. 그는 두려움에 벌벌 떨거나 백기를 드는 대신에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.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저 아수르 왕과 함께하는 자보다 훨씬 크다.
정말 담대한 선포죠.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이 거대한 물리적 전쟁을 오직 굳건한 믿음과 기도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결단한 겁니다.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한 결말은 정말 놀랍도록 빠르고 영화 같습니다. 바로 그날 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성한 개입이 일어납니다.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진영을 덮쳐서 하룻밤 사이에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.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번 안 휘둘렀는데 당대 최고의 무적 군대가 싹 다 무너진 겁니다. 눈앞에 닥친 현실의 전쟁도 그 승패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이렇게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?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마지막 5번째 파트, 보이지 않는 적, 번영의 마지막 시험입니다. 외부의 적도 무찌르고 완벽한 번영과 안정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타이밍에 텍스트는 아주 충격적인 인간 본성의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.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벽을 보고 눈물 콧물 쏙 빼며 겸손하게 매달려서 기적적으로 살아났거든요. 그런데 그 직후에 찾아온 완벽한 평안과 번영 속에서 그의 마음이 그만 교만이라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맙니다. 자신이 받은 엄청난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. 텍스트를 보면 당시 신흥 강대국이던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 상태를 테스트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잠시 한 걸음 물러나셨다고 나옵니다. 여기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돼요. 우리에게 주어지는 번영이라는 건 분명히 엄청난 축복이지만 동시에 내 마음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영적 시험대라는 사실입니다. 결국 히스기야가 뒤늦게 자기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당장의 심판은 미뤄졌습니다. 하지만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의 모든 보물과 내탕고를 자랑하듯 싹 다 보여준 탓에 이미 훗날 멸망하게 될 씨앗은 떡하니 심어진 후였죠. 이 오래된 기록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싼 외부의 거대한 위기나 전쟁은 다 막아주실 수 있지만 내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교만, 이 마음의 태도를 지키는 건 100% 나 스스로의 몫이자 책임이라는 겁니다. 성전 문을 열면 회복이 시작되지만 내 마음의 문을 교만으로 닫아버리면 결국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이 수천 년 전의 고대 텍스트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끝을 맺습니다. 여러분에게 묻고 싶네요. 지금 여러분의 성전 문은,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열려 있습니까? 혹시 내 삶에 감당 못할 위기가 닥쳤을 때만 다급하게 구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는 않나요? 아니면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내 인생 가장 평안하고 번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고 그 문을 활짝 열어두고 계십니까? 이 강렬한 질문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깨달음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